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메모해 놓은 그 설교를 그것만 딱 안 챙겨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거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갖고 와서 제가 참 당황했는데 하나님이 안 가지고 오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솔로몬 자신을 자기가 전도자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 전도자라고 썼던 이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인 것이죠. 반드시 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될 것을 이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고백한 책인 것입니다. 굉장히 그 솔로몬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어떤 지혜를 주셨냐?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마음에 담고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40만이라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당들이냐? 실질적으로 할아버지신, 할머니신, 그 조상의 신을 지금 담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이 무당들이 40만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연예인들도 좀 몸이 아프다, 약을 먹어도 좀 되지 않는다, 좀 이렇게 신기가 좀 있다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 신을 받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무당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렇게 연예인들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심각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마음이 제어되어지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읍과 성벽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시달림 속에 있다가 원래 성읍도 없었고 성벽이 없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요 흑암의 세력이 강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한 자가
강한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제어가 되지가 않아요. 막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피해를 주고 상대방도 피해를 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제어가 되지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그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도 그것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분명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하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아서 나한테 막 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막 핍박하는 겁니다. 나를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는 안 하는데 상대방한테 막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하는 마지막이 사회적인 문제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회적인 문제를 막 사람들이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오늘 솔로몬도 그러한 일들을 깊이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알아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땅을 밟고 있는 여기는 사망의 길인데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있을 것이라고 전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또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대가 바뀌면 땅도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그 사망의 길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사망의 길 위에서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세대 가운데 세대는 바뀌지만 사람은 바뀌지만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는다는 거. 뭘로? 사망의 길로, 사망의 권세로, 사망의 지옥의 권세로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자, 돈을 잘 벌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해보자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지혜를 더 습득해야겠구나, 우리 이렇게 집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게 안 되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하는구나, 지혜를 막 탐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탐닉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막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지혜에 엄청난 탐닉을 했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탐닉을 했는데 지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함께 있어지느냐? 번뇌도 함께 있어지고요. 지식을 탐닉을 하는데 뭐가 있냐? 근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지식이 많아서. 여러 가지 듣는 정보들이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이런 얘기 듣고 저기서 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느냐? 근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많다니까요. 근심이 많습니다. 야, 너 공부해야 돼. 그렇죠. 공부하면 좋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많으냐? 근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가 하느냐?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잠이 많다니까요. 생각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잠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생각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잠을 들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잠이 잘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2, 3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하루를 꼬딱 새도 잠이 안 온다니까요. 뭐가 많아서 그러냐? 근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많아서 그러냐? 들어오는 지식의 정보들이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막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지혜를 탐닉을 합니다. 난 이게 있어야 돼. 나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나한테 지혜가 필요해. 근데 번뇌가 많아지는, 지식이 많아졌더니 근심이 많아지는 그 일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전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 자신도요 지혜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잘 외우고 내가 잘 기억하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냐? 마지막에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 여러 가지 원리들을 자고 막 해가지고 뭔가 잡아가지고 와보세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이 잡혀집니까? 여러분 이 공기들이 잡혀져요? 안 잡혀지잖아요. 얼마나 이 똑똑했는지 내가 저걸 잡으려고 했는데도 잡혀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지식을 더 탐닉을 하고 지혜를 더 탐닉을 했는데 번뇌가 올 뿐이지 잡혀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오늘 그 전도서는 굉장히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였던 그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번뇌들이 막 온 겁니다. 번뇌가 왔다니까요.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왔다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 번뇌, 잡혀지지 않는 것을 막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던 그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딱 찾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 잡혀지지가 않는구나. 내가 저 공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내가 더 지혜가 탐닉되어서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식을 더 하려 했지만 나에게 번뇌와 근심이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집중이 딱 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막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막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괴롭고 수고롭다 그랬습니다. 수고롭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탁탁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떤 잡히지 않는 것에 막 집중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막 했는데도 뭐라고 하느냐? 수고롭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수고로움을 살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야 인생 진짜 피곤하다. 인생 진짜 힘들다. 눈은 족함이 없고 마음은 가득 차지 않고 그런데다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모든 일을 살펴봤지만 수고로운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것을 진행한다. 여러분 진짜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가 지식을 탐하고 지혜를 탐한다. 나중에는 번뇌와 근심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모든 것이 수고로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냐면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뭐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말한 그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했어요. 전도자의 말이다. 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내가 되돌아서 보니까 야 복음 없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 진짜 괴롭겠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이 변하지 않는 땅은 어디요? 사망의 길 위에 딱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간혹 가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망의 길 위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원리를 찾아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나중에는요,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해도 안 되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야 될 고백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한계가 왔습니다. 나는 정말 추락됐습니다. 나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나는 수고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정상적인 말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수고롭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고로운 사람들에게 향하여 뭐라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길을 바뀌는데요?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냐? 내가 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길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누가요? 이 바울이 딱 붙잡은 것입니다. 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신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바울이 붙잡았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여러분 노력해 보시고, 복음 없이 열심히 살아보시고, 복음 없이 지혜를 구하고, 복음 없이 지식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근심과 또한 번뇌가 많아지게 될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계를 보더라도 시계는 가만히 있으면 하루 중에 2번은 맞잖아요. 그죠? 2번은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방향과 내 방향이 항상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가 나가도 재앙, 들어와도 재앙, 말을 해도 재앙, 성공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도 재앙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좋은 말 했는데,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재앙인 겁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하고 나는 좋은 뜻으로 막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때마다 재앙, 모든 것을 말할 때마다 무너지게 하는 것,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성공적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건 성공 아니죠. 다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알려주고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사망의 길 위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복음 없이 지혜와 지식과 수고로움과 이 한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넘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자신의 한계. 여러분, 그것을 솔로몬은 딱 짚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딱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봐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돼가지고 실컷 노력했는데, 실컷 했는데, 실컷 막 열심히 했는데, 투자했는데 나중에는 안 된다. 여러분, 그만큼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서울역 앞에 가보시라니까요. 노숙자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한계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아예 다 포기해버리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저런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노숙자처럼 살아가야 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계가 와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누굴 봤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도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뭐 이렇게 자랑할 거 많고 저렇게 자랑할 거 많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잡아가지고 와보세요. 바람을 잡는 것 같고라고 되어 있어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잡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내가 해봤다, 내가 이렇게 해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그 강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그 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깨져야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못 봤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안 보입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진짜 중요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도 우리가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좀 뭐 좀 해보놓고요, 내가 좀 진행해 놓고 하나님 그때 주님을 소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가시고 알게 해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보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강한 존재인 거죠.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강한 것이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강한 내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말고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강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 강한 그것을 가지고 강한 존재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 강한 존재가요, 그 강한 것을 보고 같이 들어온다니까요. 강이라, 강강. 여러분, 강강이에요, 강강. 강한 내가 강한 존재를 만나다 보니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가지고 오겠느냐, 가지고 보물을 갖고 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 비워야 돼, 너 깨끗하게 해야 돼, 너 수리해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 가시고 깨닫게 해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강한 내 자아가 다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그 강한 내가 박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도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별로 나한테 필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 문제 해결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단의 문제 이거 해결 안 돼도 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 강한 거, 여러분 그것이요 박살나야 돼요. 언제 박살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할 때 그 강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딱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딱 드러나느냐, 강한 것이 박살나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예전에 있었던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따가 살아왔던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그 강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결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박이 돼야 뭐가 나오느냐?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요, 악한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강한 것이 탁 무너져야 돼요. 강한 것. 여러분 안에는 강한 것이요 딱 있다니까요. 이 강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어.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에 있는 강한 것. 하나님은요, 도둑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은요 막 무시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막 강도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현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식과 방법으로요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근심과 번뇌가 계속 찾아오는 뿐만 아니라 뭔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심만 더 늘어날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복음 없이 사망의 길 위에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진짜로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가시고 알게 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이고,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 사람은요, 정신줄 떡 낳는 순간부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신줄을 그나마 사람들이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정신줄이 놓여지는 딱 순간부터,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성읍과 성벽이 없어지는 후부터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진짜 빛바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성벽과 성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제어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뭘 알려줘야 되냐? 실패한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도 한계가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계가 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약해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한계가 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어, 내가 잘 안 됐어, 내가 이렇게 한 거 안 돼, 내가 지금 무너졌어,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근데 이게 언제 폭발하느냐? 나를 무시했어? 막 폭발하는 거죠. 막. 나를 무시해? 폭발하는 겁니다. 나를 하찮게 봐? 폭발하는 겁니다. 그 밑바닥을 건드렸다 이거죠. 자기 밑바닥을 건드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라는 말은 불신자들에게 탁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누가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불신자들에게 탁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쓴 책이다 해서 전도서인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말해야 되는, 알려줘야 될 것들을 전도서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나님, 혹 내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혹 내 강한 내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까? 혹 내가 안 되는 내가 내 중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운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가시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